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만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한 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만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주여, 믿음이 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주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찬송 드립니다.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오늘 또 귀한 성인을 맞아 한량없으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장하고 발전해온 우리나라가 지금 극도의 분열과 혼란 속에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참 지혜를 주셔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합의 길을 모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국민을 위한 섬김을 우선으로 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난과 기후 변화로 인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열방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속히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긍휼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도 안보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예수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창립 114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교회의 모든 나눔의 사역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출타한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위 목사님께 권능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제목으로 김병수 위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하나 하니까 궁금하시죠? 약간의 감기가 의심되는 증세가 있어가지고 혹시 마이크로 피해를 줄까봐 저는 핀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들리는 거는 괜찮으신가요? 네, 방송실에서 볼륨을 잘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죠. 한 번 사는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인생의 분야들, 일이든 가정이든 또 학업이든 건강이든 좀 더 고상한 목표를 가진 이들은 이타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도 조국의 독립이요, 둘째도 조국의 독립이요, 셋째도 조국의 독립이다. 이타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던 애국지사죠. 모든 일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분야들이 성공적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공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성공하는 것이 어떤 성공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맞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성공해도 믿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역으로 믿음에 성공하면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 성공하는 것은 영원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시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것은 있다가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려도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모두 믿음에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각자의 믿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드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믿음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른 일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할 때도 있겠으나 대체로 실패할 때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 믿음을 들여다보니 내 믿음은 참으로 모자라는구나, 실망스럽구나.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오히려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보다 더 많고요. 스스로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절망적인 경우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가 어떤 이들은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가던 그 시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외면했지만 뒤를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을 때 당신도 저 사람과 한편인 것 같은데, 내가 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단호하게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모른다 라고 부인을 했었죠. 강력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보다 더 비참한 실패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끝났다고 봐도 되겠죠. 실제로 끝났습니다. 왜냐?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는 다시 만날 일도 없고 모든 것은 이제 마감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물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의 요지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안 하면은 아니요, 저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는 잘 모르겠으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일 터인데 왜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주님에게 떠넘기는 듯한 대답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곁을 반드시 지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단호하게 부인하며 떠나며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담대함이나 용기라고 해도 되겠군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지켜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지속할 밑받침이 없는 겁니다. 거대한 자기가 느끼기에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이었습니다. 맥 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지만 현실을 뛰어넘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실은 틀림없고 주님도 그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랑, 그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저 연약함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 어떠세요?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나에게서도 간혹 발견되는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때로는 정말 존경스러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볼 때에 과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강할 수 있을까 할 만큼 감탄스러운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내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현실과 부딪히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내 믿음,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내 믿음의 실체, 그런 것을 깨달을 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해보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간혹 우리들에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그런 실제 모습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실패가 어떻게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므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패로 그치는 것은 큰일입니다.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이 큰일입니다. 모든 분야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에든지 실패했다 할 때에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꼭 믿음의 실패를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거나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비록 나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것이냐, 어떻게 주님을 향해 더 굳은 믿음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주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일어설 것이냐. 이 일은 실패하는 것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한 건 사실이거든. 처음부터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큰 일을 하고 싶었던 마음, 그것은 진실이었거든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다시 일어서야지. 주님은 연약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서야지.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와 같이 하리라. 그 내용은 십자가에 순교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지금의 베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에 따르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지금은 연약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의 뒤를 잇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예고해 주십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에게 위대한 삶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그리고 명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때의 베드로와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내면에 거주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때로는 꼭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계속해서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때로는 강건케 하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가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왠지 스스로에게 실망이 될 때, 낙심이 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실패로 끝나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실패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실패로 끝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가끔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니 이해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또다시 다음에 잘하면 되지,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어떻게든 또 기회를 주시겠지라고 믿는 이 사실에 안주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 아실 거야. 아시는 건 맞지만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믿은 이후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기복은, 파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나가야 하겠죠. 영국의 지오지 뮬러라고 하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간혹 언급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죠.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며 사셨던 분입니다. 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1만 명을 돌봤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15만 명 돌봤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지오지 뮬러라고 하는 이분이 참 경건한 분이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첫 번째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다 감당해 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오지 뮬러라고 하는 이분을 특징 짓는 일종의 별명 같은 게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실제로 5만 번 응답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 지오지 뮬러가 70살 되었을 때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70살 때에 지오지 뮬러가 고백한 주님을 향한 사랑.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분을 믿고 헌신했다. 죄의 짐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영혼을 채웠다. 이것은 내 나이 20살, 50년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했지만 그 이후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다. 지오지 뮬러의 기도 이야기 중에 나오는 책의 일부입니다.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으니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살 때에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죄의 짐이 사라짐을 느꼈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렸다. 그때 20살 그때에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 이후로 해가 바뀔수록 더 사랑하게 되었다. 20살에서 50년 지난 70살 때에 해마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니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조지 밀러 좀 되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조지 밀러도 저나 여러분 같이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와 우리들의 차이는 얼마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차이로도 쌓여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은 깊어져야죠.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사랑의 중요한 측면이 있죠. 그것은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 내 뜻을 따를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이요, 일어선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야 할 것이요, 그 깊어진 사랑은 내 양을 돌보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뒤를 이어 그들을 위해 생명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삶의 모습.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길 원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국의 기독교 석학입니다. 미래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책을 제가 좀 보다가 그렇게 두드러진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지만 아주 짧은 한 문장이 저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글을 마킹을 해놓고 그리고 따로 메모도 해놓고 좀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은 레나드 스윗이 처음 했을 때 의도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만은
저는 읽으면서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물론인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선 이웃을 사랑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곁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사랑스럽습니까? 사랑할 만하십니까? 혹시 얼굴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이 사실은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대상이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이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참 실패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손을 잡아 세워주십니다. 내가 나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다. 연약해서 못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잖아. 거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그런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니?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예천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우리 예천교회를 통해서 이 예천 땅이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때를 따라 줄이지 않게 채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의 복과 육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기를 소망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께서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유치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원래에 있는 선교회입니다. 제1남성교회는 샬롬홀, 제3남성교회는 교회 카페, 제3여전도회는 샬롬홀, 제5여전도회는 영아부실입니다. 원래 및 윷놀이가 있는 선교회입니다. 제1여전도회는 오늘 오후 3시 10분 유치부실이고, 제2여전도회는 오늘 오후 3시 유년부실입니다. 바울에는 2월 11일 화요일 낮 12시 산호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가 오늘 오후 7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천 좋은교회 박효샘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여기에 대상으로는 성인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주노예 교육자원부 주관 찬양대 세미나가 2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영주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식봉사는 제3여전도에서 해주셨습니다. 교회학교 돌봄교사 특별반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었는데요. 1부 예배가 끝난 후부터 2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유소년부 학생들을 돌봐주실 그러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자세한 문의와 또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기도송 드립니다. 주님 나라
김영수 위임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승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각지에 흩어져 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모든 소망 기도 제목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